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점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자녀들과 같이 또 이 새벽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또 이 하루를 생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다 기쁜 마음으로 또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만나지는 못하지만 또 핸드폰으로 저희들이 또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의 생활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그 말씀에 더 충실히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생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시대의 대쟁투 33장 5번째 부분, 회개의 기회를 무시한 악인들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허비한 자들이 갑자기 하늘로 옮겨져 언제나 그곳에 있는 고사항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상태를 목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얼굴에서 기쁜 빛이 흐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곡조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부단한 빛의 줄기가 구원 얻은 자들에게 비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과 진리와 성결에 대한 증오심으로 충만해 있는 자들이 하늘의 무리들과 섞여서 그들의 찬양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여러 동안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교를 좋아하는 마음을 배양하지 않고 하늘의 방언을 결코 배우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생애가 그들을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순결과 성결과 평화는 그들에게 괴로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태우는 불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거룩한 곳에서 피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악인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매일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선택을 하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단을 따를 것인지. 그 선택에 의하여 나의 영원한 삶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처사입니다. 마치 홍수대의 물과 같이 마지막 날의 불은 악인들의 불의가 도무지 고쳐질 수 없다는 하나님의 판결을 선포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들의 의지는 반역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계속 반역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끊어졌을 때 그들의 생각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범죄에서 순종으로,
증오에서 사랑으로 돌이키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 가인을 살려주심으로 죄인에게 마음대로 죄악의 길을 계속해서 걷도록 허용하는 경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예증을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가인의 가르침과 모본의 영향으로 그의 자손들의 다수가 죄에 빠지게 되어 마침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였다고 창세기 6장 5절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자비로서 노아 시대의 악한 거민들을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비로서 부패한 소돔의 거민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사단의 기만적 능력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찬성과 칭찬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반역으로 인도합니다. 가인의 시대, 노아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롯의 시대에 그러하였고 또한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는 것은 우주에 대한 자비에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생명은 의인이 받을 유업이요. 사망은 악인이 받을 몫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노라고 신명기 30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성경절에서 말하는 사망은 아담에게 선고된 사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 형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생과 대주적인 위치에 있는 둘째 사망입니다. 두 가지 사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온 인류에게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람은 빠짐없이 무덤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구원의 계획으로 모든 사람은 그들의 무덤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고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활하는 자들 중에는 뚜렷이 구별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할 선자는 양양자 밑에 풀초자 있고 입구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풀을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풀, 그 음식,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하고 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죄를 고백하라 하니까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선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거죠. 그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죽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악한 일은 뭘까요? 어제도 우리 말씀했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거절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을 하나님 뜻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는 흙에 기록되니 그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다시 완전히 없어지는 존재가 없어지는 그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했다가 죽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고 또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둘째 사망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자신이 둘째 사망을 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그 둘째 사망을 거절하는 자는 어떻게 자신이 둘째 사망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회개와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자들은 범죄의 형벌, 곧 그 죄의 삭을 자신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형벌을 받되 그 기간과 정도는 다르나 최종적으로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와 자비에 모순되도록 죄인을 죄 있는 그대로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범함으로 스스로 간직할 자격이 없음을 입증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취하십니다. 한 영감의 기자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고 시편 37편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편 37편에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하고 욥기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요. 그들은 오명으로 덮인 채 소망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하여 죄와 그 결과로 초래된 불행과 파멸은 모두 종식됩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나이다고 시편 9편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요한은 계시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조금도 음조가 틀리지 않는 완전한 조화된 훌륭한 찬양의 노래를 듣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계시록 5장 13절이죠. 거기에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영원한 고통 중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참남된 말을 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원 얻은 자의 찬미소리와 함께 지옥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혼합되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조차도 선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고통당한다고 했는데 고통당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하늘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곳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영영한 고통을 당하도록 하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감동, 결심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시고. 예, 참으로 오늘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고 결정적인 얘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혜숙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글 중에 남들이 볼 때 거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훌륭한 기독교인처럼 보여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숭배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씀이 참 뼈아팠다 하는 제 자기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내용도 보면은 일반 교회에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 그것이 믿음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천국에 가는 것으로 아주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믿고 생각하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 구속의 경륜을 펼치시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오늘 이 내용에서 다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즐겨 먹는 것이 영생의 길이다. 모든 분들이 이 내용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송수복 집사님. 네, 제가 오늘 말씀 중에 목사님께 하나 저기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네, 죄인 하늘에 가서 품성 변화가 되지 않아서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자와 같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품성이 변화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 이제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시는데 오른편 강도는 오늘 내가 낙원에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나와 같이 낙원에 있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 그 예. 강도는 예수님께서 그 순간 품성을 변화시켜 줬나요? 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주라는 것을 믿었죠. 네. 예, 믿었지만 이제 그 품성 변화가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는, 그러니까 그분은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늘 이제 하늘에 가서도 계속 있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적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품성 변화가 지금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거든요. 자기가 더 잘났거든요. 그게 악인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위에 올라가는 거. 사단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교만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한 게 있는데, 송 집사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그러면은 죽기 전에만 살짝 하면은 그런 편법으로 해도 천국을 가겠는가 하는 거에서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혹시 잘못됐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강도가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강도한테 그 외에 아,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상급을 많이 면류관이 몇 개씩 주거나 뭐 별이 달린다든가 할 때 그 강도가 겨우 이제 하나 정도 받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빨리 만나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주님께 많은 헌신을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땅을 받을 때도 의인한테 땅을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예를 들면 그렇다 이 얘기죠.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봉사하는 기간이 많고 더 주님한테 헌신하고 마음을 바쳤으니까 또 그리고 시험의 기회도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순간의 진실이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는 모든 것이 진실이었지만 살면서 생활에 지쳐가지고 삶이 그대를 속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쳐서 배도하는 일도 있었을 것이지만은 그 십자가의 강도는 그런 기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11시 일꾼이라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이 주님한테 은혜를 받았고 먼저 일하는 사람들은 왜 품삯이 같으냐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주님의 그것은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기간에 상관없이. 그렇지만은 미리 오래전부터 주님을 일생 동안 긴 기간 동안 섬기는 분들은 뭐 어쨌든 주님한테 더 많은 것을 받는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처사에 대해서 누군가 불복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강도는 은혜를 받았지만은 더 일찍 믿고 더 많이 헌신한 분들한테는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 그거 이끌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람들은 별같이 빛난다는 얘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특별히 더 주님께서 대우를 해주실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모든 것이 공짜는 없다. 더 많이 헌신한 사람들은 분명히 천국에서도 더 높이 어떻게 주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뭐 상급을 더 주신다든지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10분도 안 남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상의 강도가 그냥 갑자기 예수님을 믿은 것만 결과론적으로만 보거든요. 근데 그 예언의 신에 보면은 그가 계속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계속 이제 잘못된 길을 간 거죠.
그러나 마지막에 그 삶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개과천선 이렇게 딱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도 그 가족들을 통하여 조금 이렇게 깨우쳤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는 거지 어느 날 맞죠. 갑자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했죠. 아, 나 이렇게 믿다가 예수님 오실 쯤에 그러니까 시간을 아마 뭐 2025년에 오신다 그랬으면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다 그때 가서 딱 바꾸지 몇 년 두고 절대로 품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우리 조 집사님, 그 다음에 박 집사님, 박점순 집사님 음수거 해제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지금도 토의하는 과정에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는 암만 급해도 오늘은 답을 좀 찾고 싶습니다. 우리 영감을 만나러 오늘 가거든요. 예, 예. 그러는데 그 하늘나라의 뜻을 아직 알지 못하고 침례만 받고 그랬는데 전번에는 가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요한복음 14장을 1절을 읽어줬는데 오늘 가가지고는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니까 나하고 거기 가서 합시다 하는 그 구절을 좀 알고 가고 싶어요. 하늘에는 어떻게 생겼고 뭐가 있고 너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따가 계시록 개인적으로 21장. 목사님, 예? 계시록 21장. 맞아요. 계시록 21장. 예. 예. 태하늘과 그러면 새 땅 쭉.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고 약속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정봉옥 아버님. 21장 몇 절? 1절부터 거기 쭉 보면 나와요. 예. 죄라는 것이 자기의 뜻을 하느님 뜻 위에 두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고 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숙 집사님. 네, 저는 진짜 오늘 이 말씀 저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왔는데 뭐였냐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지혜, 공의, 자비를 충분하게 깨달은 후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우리가 순종은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그 품성에 대한 세 가지를 온전하게 깨달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깨달으면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자원하는 심령에 순종이 나간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저한테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윤기섭 장로님. 예, 저는 그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는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 때, 대부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 때 그 모든 사람을 그냥 선한 사람으로만 생각하는데, 거기 계속 나오는 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 가운데는 악한 일을 행한 사람도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뒤를 읽어보면 23절, 24절 읽어보면 순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때는 유황불에 멸망할 사람들, 악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사람들, 그 값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다 한번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자신 뜻대로 사단처럼 자신의 뜻을 더 위에 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난 죽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했던 사람들은 그래, 네 뜻대로 살아봐라. 생명 되신 분과 단절되면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유황불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화장법이죠. 화장법으로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없이 해주는 장사를 지내주는 것이 바로 유황불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황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정말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삶을 통하여 많은 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저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시는 그런 멋진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